명절을 앞두고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여러분이나 저나 한결같이 가슴을 졸이고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흰남노라고 이름하는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지만 국토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남동쪽인 부산, 울산, 포항 지역에만 피해를 남기고 다행히 소멸되었습니다. 국토의 남동쪽에 계신 분들 중에는 평생을 모은 재산을 일시에 떠내려 보낸 분도 있고 온 가족의 꿈을 모아 이룬 것을 다 소실하고 망연자실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제 아내와 같이 부산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운대와 광안리에도 가보았습니다. 광안리 요트장에서 요트를 타고 밤 바다를 나가 야경을 보았을 때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야,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구나.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다 모시고 와서 그 광안리 요트를 타고 잘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멋진 곳이 이번 태풍에 풍지박산이 났다 합니다. 바닷가 횟집들과 아파트는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이 초토화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마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부산시 당국자들 중 아무도 그런 엄청난 피해가 생겨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대비하고 방비하여 안전하게 될 수 있으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부산을 때리고 파도가 덮쳐오자 인간이 쌓아놓은 둑은 맥없이 무너지고 쌓아놓았던 차수벽은 그냥 쓸려가고 말았답니다. 포항제철이 생긴 이래 쇠를 녹이는 이 고로가 멈추게 된 것은 처음이라 하지요. 파도가 고로를 덮칠 때 살아온 태풍은 불길을 사방으로 퍼뜨렸고 바닷물은 고로를 덮쳐서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센 파도 앞에 인간의 오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태풍에도 능히 견딜 수 있으란 자부심도 썩은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은 이런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태풍과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파도와 해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삼켜버리는 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의 삶의 외적인 것을 무너지게 하고 말지만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끌어가며 사람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려고 끝없이 참수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며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던져버려서 몸이 마르고 뼈가 마르고 영혼이 녹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광명의 사자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죄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도로에 물이 흐르고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고 건물 1층에도 물이 차서 난리가 날 때 그 가운데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 있답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홍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을까요? 이쪽 건물도 그리고 이쪽 건물도 그리고 도로 건너 저쪽 건물도 뒤에 있는 건물도 앞뒤 좌우 사방에 있는 근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건물들이 다 피해를 입었는데 오직 그 건물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제 고향집은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한 50cm가 더 높았습니다. 바닥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제 선친이 무슨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집을 지을 때 개천에서 흙을 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한 50cm쯤 더 높이 다지고는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모래도 퍼오고 자갈도 퍼오고 그래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 이게 다 퍼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큰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가 이제 뒤에 있는 큰 개울을 가득 채우고 물이 막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꿈결에 동네가 엄청 부산해요. 소란스러워요. 그래 제가 불을 켜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부모님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고 온 형제가 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밖을 살펴보니까 벌써 동네에 물이 반발합니다. 온 동네 모든 집에 물이 차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만 물이 차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참이나 여유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을 저희 집 가게로 들어오라 하고 잠시 동안에만 피난처가 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가 다 물에 잠길 때 어느 한 건물만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건물은 차수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자 얼른 차수벽을 일으켜 세워서 물이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안전한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안전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번듯하고 아름답지만 태풍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건물, 그런 집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기만 해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안전하다 자신할 수 있나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감당할 수 없이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도 그래서 들이 물에 잠기고 동네가 물이 잠기고 낮은 산부터 차례로 높은 산까지 물속에 다 삼켜져도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물이 차오른 적이 없으니 내 집은 안전할 거야. 바람이 아무리 불어온다 해도 우리 집 안으로는 실바람 한 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이 들판을 덮었습니다. 동네를 삼켰습니다. 점점 더 높은 곳에 있는 집까지 삼켜버렸습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불어나는 빗물을 피해 올라간 뒷동산에도 차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 도망간 그곳이 최후의 장소입니다. 그 도망간 그 산에서 어디 다른 산으로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미 온 들판에 물이 다 덮여버렸는데요. 이미 들판
들판이 다 바다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저 높은 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부심과 자만심을 꺾어버리는 걸림돌을 만나고 거치는 바위가 나타나게 되면 그냥 우리 영혼은 그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교만과 자부심을 깨부수고 우리를 정말이지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두시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다를 두신다 하셨습니다. 곧 마귀의 참소와 유혹과 시련과 고난,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그 걸림돌에 부딪히는 자는, 거치는 바위에 부딪히는 자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서지고 부서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날 우리 행위는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우슬초로 씻어도 드러나고 양잿물로 빨아도 그 더러움과 추악함의 흔적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영생을 꿈꾸던 진시황도 쓰러져 버렸고 소위 삼천갑절에 산다는 동방삭도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에 영웅호걸이 어디 있으며 아름다움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미인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한 주먹 썩은 티끌로 돌아갈 뿐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만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벗지 못하고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셨나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나요? 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과 내일 모레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우리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다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 고난의 바다에서 허덕이며 살아온 우리들이 죽어서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날개로 감싸 안아주심으로 광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는 복을 누리는 성도,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금상첨화요 화룡점점이라고 우리가 인생을 마친 그날에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 노인 자라하였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을 의지하시나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케 할까요? 평시에는 그렇게 안전할 것처럼 위풍을 자랑하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해운대 모래 위에 지은 마린시티 건물은 이번 흰남노 태풍 앞에서도 속절없이 피해를 받고 말았답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따리를 싸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갔다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시던 그분이 거제도 바다 위에서 한참 절벽으로 한 30m 위로, 바다에서 30m가 넘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 오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었습니다. 한번 가보았더니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하룻밤을 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도 한번 오라고 하도 불러서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30m도 더 높은데 바위가 이거 2배는 되는 이런 바위가 방 한가운데 쾅 들어와 있는 거. 안에 목사님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태풍이 쳐서 올라갔다. 태풍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아마 이번에 마린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그 태풍이 날려버리는 그 바위가 돌들이 막 건물을 때릴 때마다 쿵쿵쿵 울릴 때 막 간단히 놓았을 거예요. 막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방풍벽과 물을 막아줄 차수벽이 없으니 태풍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어떤 바람이 불고 얼마나 많은 비가 온다 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반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라고요? 반석에 세운 자라 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듣고 행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께서 누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잘 나옵니다.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거기 있는 김씨와 박씨와 이씨와 조씨가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길 원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베푸신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얻는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넓게 펼쳐놓고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가르쳐달라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만히 펼쳐놓고 여러분이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총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을 보내주셔서 그 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이신가요? 예수.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시면 주 예수님에 대하여 또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다른 이로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나요? 예수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새를 먹이시듯이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룬 것을 드러냈다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21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내가 이렇게 정말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 주님 내게 상 주십시오. 내가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법이 뭘까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나의 행위와 내가 율법 아래 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주를 바라고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피로 나를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주의 살로 내게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법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은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실 이도 오직 예수,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으며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 길도 오직 예수, 나에게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예수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다 그쳐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는 복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